오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5장, 제 성경은 1057페이지입니다. 1057페이지 예레미야 5장 10절에서 19절,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희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들은 다 용사라.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각자의 예배 장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우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제 여러 가지 환난과 어려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일어났던 이러한 일들이 하나하나 마무리되며 새롭게 시작될 때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새로워질 수 있도록 해주시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는 이러한 놀라운 축복이 우리 성광교회와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옛말에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다 하는 그러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살다 볼 때에 불가항력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이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분들은 보면은 미리 예방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앉아서 말씀을 전가할 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세상 언제 끝이 되겠습니까? 언제 주님께서 재림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이 물을 때에 예수님께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그리고 기근과 이 환경적인 재난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가 말세징조다. 예수님께서도 그냥 갑자기 어느 날 이 나라를, 이 지구를 전체적으로 망하게 하는 한목에 심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징조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보여주신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이 바벨론을 통해서 성이 공격을 받아서 결국 함락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붙잡혀가는 이러한 일이 생겼던 것이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고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에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쫓겨나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섬기는 이상은 이 가나안 땅에서 영구히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주는 말에서 너희들이 벗어나 있을 때는 이 땅이 너희들을 토해버릴 것이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이 사느냐 죽느냐 하는 이런 것들은 이방의 강대국과 어떤 관계를 잘 맺고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라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 우리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딴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주위 사람이 살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려줘요. 항상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생각해야 되는 것이요. 그들이 믿음을 굳게 했더라면 그 자리에서 영구히 있을 수 있겠지만 그들이 믿음에서 떠나버렸으니까
그리고 세상이 좋아서 자꾸만 세상 쪽으로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해버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 버렸어요.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전혀 생각하지 못한 갑자기 일어난 그러한 재앙이 아니라 언제든지 예견되었었고, 또 마음만 먹을 수 있다면 얼마든지 막을 수 있는 그러한 재앙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기 보면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가지만 꺾으라. 이 해석이 상당히 힘든 해석인데, 이 다른 성경 번역에 보면은 성벽을 보고 포도원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포도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적들이 포도원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포도나무를 꺾는데 뿌리채 뽑히지는 않게 한단 말이에요. 가지만 꺾는다. 무슨 말인 것이요? 옛적에 보면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에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두었지만 생명은 절대 건드리지 마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실 때에 항상 한계를 정해 주시는 거예요. 마음대로 못하게 합니다. 그 징계의 근본 목적이 자기 백성을 죽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징계하는 그러한 이유, 고난을 통해서 바른 길로 돌아오기를 원하기 때문에 징계를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완전히 파멸시키지 못하게 하신 것은 그대로 두니까 너무 심각하고 완전히 멸해버리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너무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지만 꺾으라. 무슨 말이?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소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들이 다시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회복시켜 주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오면 품어주시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들은 예루살렘은 통째로 모두 다 뿌리가 뽑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은 왜 바벨론같이 무시무시한 세력이 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는지 설명합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심히 반역하였느니라. 유다 백성들이 자주 잊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유다가 다른 세상 나라와 똑같다고 하는, 같은 나라라고 착각하고 사는 것이에요. 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는 그런 민족으로 애굽에 가서 430년 종살이 하던 이 종으로 있던 그런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을 홍해수를 가르며 끌어내어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특별히 뽑은 백성인 것이에요. 일반 나라하고는 완전히 틀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뽑으셨고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그런 나라인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지키고 산다 그러면 언제까지나 번영하고 축복을 받는 그런 나라이지만, 하나님을 떠나버린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끝나버리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게 될 때 어떤 나라보다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내 말만 들으라, 이것을 보여주신 것이 광야 40년입니다. 광야 40년 동안 간조한 땅, 정말 물이 없는 땅, 먹을 것이 없는 땅, 농사 지을 수 없는 땅, 이러한 땅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몰아넣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필요한 거 다 채워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한 거 없어요. 그냥 가라면 가고 쓰라면 쓰고 예배 드리라면 드리고, 이것만 40년 훈련시켰지요. 자기들이 농사 짓고 뭐 장사하고 이런 거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나로 메추라기로 반석을 쳐서 물로, 그래서 굶어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요. 옷이 해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신발이 떨어져서 발바닥에 뭐 잘못되고 이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 하나님께 40년 동안 네가 내 말만 듣고 살게 되면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다, 이걸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도 너희들은 나만 보여잡아라. 딴 거 바라보지 마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모든 걸 살려주리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훈련시켜 주셨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힘이 있었으면 뭐가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칼이나 창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었어요. 그 노예들이 그런 게 있을 수가 뭐가 있겠습니까? 곡괭이 들고 나오고 이런 것들밖에 없었던 것이요. 근데 아말렉 족속과 싸울 때 누가 이겼어요? 이스라엘이 이겼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도시국가 30개의 도시국가가 되는 아주 강력한 철병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물리쳤어요. 이스라엘 백성 힘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이렇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 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인간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철저하게 100% 지킬 수가 있는가? 불가능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우리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100% 기대에 절대 못 미칩니다. 목회자든 선지자든 선교사든 누구든 간에 마찬가지인 것이요. 우리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100% 다 순종을 못하는 것이요. 아무리 잘한다 하더라도 우리 속에는 악한 마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럴 때 먼저는 죄를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죄를 회개하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면 안 돼요. 이 정도면 됐다 해서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보면은 신앙생활 오래 했는 분들 보면 나는 이 정도 신앙은 있다 이래 생각해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겸손해요. 우리는 오직 믿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나라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병거와 말을 두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 병거와 말이 없으면 어떻게 강대국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말 뒤에 힘줄을 잘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 말 힘줄을 잘랐다 그러면 기병대도 없고 이게 나라가 될 수가 없고 군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은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연약할 때마다 내게 부르짖으라. 그럼 내가 너희들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것이라. 이게 하나님 백성입니다. 저희들도 똑같잖아요. 저희들도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진 것이 크게 있어요, 똑똑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연약할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들에게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가나안 땅에 자기들이 점령해 있는 이러한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섬기고 있던 우상 숭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들보다 훨씬 더 생활 수준이 높고 잘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눈에 잘 안 보이고 잘 사는 것은 눈에 보이고 이러니까 그 사람들 잘 사는 것 따라 한다고 바알 신이든지 아세나든지 풍요의 신들이죠. 저런 풍요의 신들을 섬기니까 저렇게 잘 살구나. 이 사람들은 광야 40년 동안 있으면서 그냥 목동식으로 살았기 때문에 생활 수준이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가나안 땅 들어가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혹해져 버려서 하나님을 멀어져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 사람들과 똑같이 섬기기를 시작했는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산성이 되시고 반석이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하는 순간부터 우상 숭배가 그들의 올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망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들은 이 세상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이유가 우리의 행복이나 성공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구원받은 자들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 얻었잖아요. 우리가 새 것이 되었기 때문에 살아가는 삶이 세상 사람과 틀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결혼이든지 취직이든지 사업이든지 돈 버는 것,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만약 이렇게 살기가 힘들어진다 할 때는 우리 삶이 위험해지는 것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든지 금전적인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내 자신이 강해지려고 하면 위기입니다. 성도, 우리 살 때 끊임없이 하나님, 나는 못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매달리는 것과 내가 보기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정도 같으면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믿음에 떠나버리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도움 없이 못 살아요. 아멘. 그래서 우리 자신은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이, 마치 아침에 어떤 분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내어놓고 회개하는 것이 아침마다 세수하는 것 같이 매번 순간순간 해야 된대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죠. 그러면 12절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망할 수밖에 없던 그러한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12절, 저희들 12절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나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니라.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를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도 신앙생활 때 그럴 때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대신 이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물질의 힘을 믿었어요. 눈에 보이는 것들. 그들이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돈이나 군사력을 더 믿었던 것이요. 우리도 역시 돈에 쪼달리는 것보다는 돈이 많은 게 좋습니다. 돈에 쪼달리면 얼마나 힘들어요. 나라가 군사력이 부족해서 늘 강대국에 당하는 것보다는 군사력이 강한 것이 참 좋은 일인 것이죠.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인간인 이상 어쩔 수가 없는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플러스 알파가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아멘.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수백 배, 수천 배의 능력이 하나님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잊어버리는 거예요. 성도, 우리가 있기도 쉽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들일 때에 수천만의 천사 중에 한 천사만 와서 한 번 휘저버리니까 18만 5천 명이 저걸 한순간에 죽여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기드온의 300용사로서 미디안과 연합군 13만 5천 명을 한순간 하루 저녁에 없애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령, 이 능력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믿음에 믿음을 더하게 될 때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망이지만 하나님 안에 들어가면 희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비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좌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지를 않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가만히 그냥 버려두게 되면은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예배 장소에 나오라, 말씀을 들으라. 이번에도 이제 새로 시작될 때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자 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미 세상 쪽으로 많이 떠내려갔어요. 영적으로. 그냥 두면 그대로 떠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냥 두면 부정적이 돼요. 입에서 그냥 부정적인 말이 나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고 찬송하고 이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영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긍정적으로 바뀌게 돼 있는 것이고 믿음을 더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때에 우리가 욕심을 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내 고집을 끊게 되어 있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 부족함을 인정하게 되면서부터 영성이 새로 회복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1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내 입에 있는 나의 말을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니.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바람같이 생각했어요. 헛거라 생각해요. 바람 지나가죠. 속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람같이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무의미한 것이 절대 아니라, 바람이 아니라 오늘 여기 말씀은 불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 불이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우리가 들으면 들을수록 빛이 나고 능력이 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싫어해서 도망갈 때는 그 불이 징계 심판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말씀은 항상 양면을 가지고 있는 것이요. 말씀을 받으면 능력이 되고 말씀을 싫어해서 도망가면 그것이 심판이 되어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유다를 치기 위해서 일으킨 나라 바벨론이죠. 전 세계에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악한 세력이었습니다. 우리 15절 16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이여 보라, 내가 한 나라를 먼 곳에서 너에게로 오게 하리니 곧 강하고 오랜 민족이라. 그 나라 말을 내가 알지 못하며 그 말을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그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예루살렘을 위해서 진군해 오고 있는 침략군에 대해서 세 가지 정보를 제공합니다. 첫 번째가 매우 막강한 나라의 군대다. 두 번째가 그들은 전통과 역사가 깊은 나라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들은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언어를 사용한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반면에 유다는 어때요? 명분만 유지하고 있을 뿐 아무 능력 없는, 보잘것없는 그런 나라인 것이요. 그러면서 그들이 올 때 침략군에 어떤 파괴력이 있느냐?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라. 그리고 그들은 다 용사라. 다른 원어 성경에 보면 다 장군들이라. 강력하지요. 화살을 쏠 때마다 백발백중이라. 사람을 다 죽이는 것이요. 인정사정 봐주지 않는 것이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그들의 파괴에 대해서 17절에 보면 그들이 내 자녀들이 먹을 추수 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내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내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내가 믿고 견고한 성도를 칼로 파멸하리라. 다 망해버려. 거둔 곡식들 다 뺏겨버리고 너희 자식들 아들 딸 모두 다 죽이고 양떼 소떼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먹어치우고 너희가 의지하는 견고한 성들 그들을 칼 앞에 다 무너질 것이라. 왜 그렇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견된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만일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을 섬기리라 하라. 그대로 되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중요한 말씀하신 것이 너희 땅과 이방인을 섬긴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없이 사는 이방인들의 모습이 자유로워 보였어요. 쾌락도 마음대로 즐기고. 그래서 그들을 따라서 이방신을 섬겼습니다. 이방신을 섬기게 되는 게 어때요? 이방신의 지배를 받게 돼요. 사람이라는 것이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사랑하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가 이성을 사랑하면 자기 없어지나 이성이 하는 대로 따라가잖아요. 사랑하게 되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사람은 돈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렇다는 것이요. 쾌락을 좋아하는 사람은 쾌락의 지배를 받아서 죄의 지배를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삶이 그런 것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무엇인 것이요? 이미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주어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주시는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사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 무엇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주셨죠. 기도를 주셨죠. 찬양을 주셨죠.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로 인해서 믿음의 형제 자매 주셨죠.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요. 우리 새벽기도 오신 분들 아침 할 때마다 그런 이야기들 하셔요. 형제 자매라도 이렇게 가까울 수 있겠나? 1년에 형제 자매 한 번도 보지 못한 경우 많은데 새벽기도 오면 새벽에 말씀 듣고 기도하고 모여서 아침도 하고 서로 교제도 나오고 이야기도 하고 매일 거의 보듯이 보고 어떻게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는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주시는 세상의 물질, 이런 모든 것들 갖는 것 절대 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고 믿음을 더하면서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일어나는 물질이든지 환경적인 풍부함이든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인 것이고 선물인 것이에요.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러한 것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을 닮아가려고 할 때는 우리가 가진 축복은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리고 탐욕이 종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 항상 프라이어리티가 먼저 서야 돼요. 내 삶이 뭐를 위해 먼저 살겠다. 믿음적으로 살면 믿음적으로 먼저 살면서 그 다음 나머지 있는 것도 누리세요. 생활도 누려야 되잖아요. 아름다운 교제도 나눠야 되고 돈도 버시면 쓰시고 남도 도와주시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딴 것에 치우쳐서 휩쓸리게 되면 다 잃게 되는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 1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항상 죄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희망이 있어요. 우리가 아무리 잘못했더라도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다시 회복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임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반드시 잘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이 잘 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범사만 잘 되려고 그래요. 그건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삶 속에 영혼이 잘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될 때에 저희들의 삶 속에 범사에 다른 여러 가지 일들이 합력해서 우리 삶 속에 선을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나오셔서 새벽을 깨우는 분들은 또 믿음으로 사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인데 본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이 부흥의 불길을 붙일 수 있는 불쏘시개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마다 그런 분들마다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